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로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계민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지루하던 여름이 가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후에 10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맑은 가을이 왔지만 지금의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또 한 주일에 정해진 일정으로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 저희 힘들고 지친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저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신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크든지 작든지 각자의 형편대로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자 강구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주님을 찾으며 나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오랜 분쟁을 끝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가며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에서 저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은혜가 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강성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새 포도주의 역동성을 갖게 하시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주시오며 지난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토대로 더 발전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지신 목사님, 정령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 널리 모범이 되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통해서 사역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 각각의 현장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에 몫을 다하여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일로부터 모든 기관들에 함께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대물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차의 믿음의 동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베델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외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의 진심 어린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최근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의 문제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층간 소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너무나 근접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악이 전체 국토의 한 70% 이상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고 참 좋은 나라인데, 문제는 평야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살 집들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다. 더군다나 현대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층으로밖에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콩보다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개발되는 거기도 40층이 넘는 이러한 주상 복합 아파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층간 소음은 태생적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살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단독주택도 다 헐고성 빌라를 짓는, 그래서 몇 층짜리 집들을 짓다 보니까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에 층간 소음의 문제, 이 갈등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층에서 살고 있는데 아래층 사람이 시끄럽다고, 문제가 층간에 소음이 있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위층에 사는 사람도 참 난감합니다. 조심한다고 조심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다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데 걸어서 다니는 소리도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쿵쿵거리면서 걷지 않아도 우리가 걷다 보면은 그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해도 그 소음이 아래층에 그대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 사람도 조심한다고 해도 더 이상 어떻게 조심하기가 어려운 것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의 난감한 부분입니다. 또한 아래층에 사는 사람도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래층에서 있다 보면은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들린 소리가 한 번 내 귀에 들리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들으려고 해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층에 가서 조금 부탁을 한다고 해도 역시 걸어 다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소리가 한번 들리게 되면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어떨 때는 노이로제까지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층에 사는 사람이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나 힘들기는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층간의 소음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통과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누구는 좋게 해결하기 싫어서
이런 큰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건드려지는 그 순간 참 이것은 우리도 제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4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4장 2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 봉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그 감정을 제어하기란 어렵고, 감정과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감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폭발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 사업할 때, 사회생활, 교회 안에서 생활까지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된다라면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말은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말은 왜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왜곡이라는 한자는 기울 외자에 굽을 곡자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지고 굽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똑바로 보지 못하고 굽어지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글자로 표현된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감정이란 것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의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왜곡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정말 풍성한 과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즉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였고 이때 하와는 3절을 보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과 하와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 아닙니까?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와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탄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와가 그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사탄이 왜곡하여 말하는 것까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왜곡한 것도 두 부분에서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의 표현을 보게 되면 참으로 뭔가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두 번째로 하와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것을 변형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그 순간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초래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SNS 상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제가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SNS 상에서 연결이 되는데 연결돼서 글 내용 나오는 것이 이단을 옹호하는 글을 뜬다라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단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벌써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무언가 그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것이 있었다.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도 왜곡하면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 여러분,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을 왜곡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조심하셔서 구부러진 말 하지 마시고 바른 말을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똑바로 보라라는 겁니다.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삐뚤어지게 보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으로 똑바로 보라라는 의미를 넘어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로 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준이 딱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서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 원래 이게 사자성어는 아닌데 사자성어 같이 네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내로남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사랑이고 남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 사회는 이 정의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준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후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칼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뭐 별거별거를 다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을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로 정해져서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꺼풀이 끼어지게 되면 기준점이 다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일찍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유아 가서 율법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었으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뵙고 나서 눈이 멀었을까? 해석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 주님 만난 다음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 아나니아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온 사람한테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두려움 속에서 바울에게 가니까 정말 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있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눈이 안 보이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역할을 했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밝았는데 영적으로는 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회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은 열려 있지만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비늘 같은 것이 없어져서 영안이 열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의 눈은 바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없어져서 영안에 열린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눈은 바로 보아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발은 곁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은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리라, 곁길로 가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른 길, 정도를 택하기보다는 곁길을 택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연휴 때 차들이 꽉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갓길로 가고 싶은 충동 느끼시지 아니하십니까? 사실 차들이 꽉 밀려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할 그때 어찌 보면은 곁길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게 되면 나도 곁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데 곁길로 가는 차들은 막 달려나가니까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갓길은 도로가 아닙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뚫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갓길 잘못 가다가는 고장나서 멈춰있는 차하고 추돌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갓길로 달리는 차를 보면서 우리도 정도를 벗어나서 갓길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온통 투기장 같은 세상 아닙니까? 집에 투기하고 주식에 투기하고 비트코인에 투기하고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온통 일확천금만을 꿈꾸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무엇을 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이득을 봤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큰면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나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해서 수백 배 이익 얻는다는 것, 일반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이익들은 결국은 이것은 다 사기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폰지 사기라는 사기가 있습니다. 이 폰지 사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우리한테 투자해 주면은 우리가 이 투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서 너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가 얼마를 투자하면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몇 배를 더 줘서 이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너는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투자금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자율을 준다고 하니까 못 믿어서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합니다. 그런데 몇 달 이자율 약속한 대로 20% 30% 통장에 이자가 쌓이다 보니까 이거 믿을 만한 곳이네 해가지고 내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폰지 사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업체를 운영해서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투자한 돈 가지고 먼저 투자한 사람 이자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모으면서 사업은 전혀 안 하고 남의 돈 가지고 이자 주면서
더욱더 투자금을 모아서 마지막 순간에 부도 내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종수법인데 왜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걸려들게 됩니까? 곁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정도로 걷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서 이런 데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정도가 있는데 가끔가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을 가게 되면 좀 빨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름길 잘못 들었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름길의 맹점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언제 그 길이 끊긴 길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도는 늦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을 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은 곁길로 가지 아니하는 바른 길을 가는 축복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천호동 사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결혼식장, 예식장, 천호동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니까 2017년도 12월 25일 우리 교회가 임직했던 그날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모든 분쟁을 끝내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임직을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서 600여 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식장에 꽉 차가지고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곳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생각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힘든 분쟁, 그러나 정도만을 걷기 위하여서 말씀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곁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의지하여 달려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분쟁을 끝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 내 마음을 지켜서 곁길로 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세상 사실 때 남이 잘 되는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그것을 가기 위하여서 곁길로 가지 마시고 정도만을 걸으셔서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청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청명한 삶만 펼쳐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말은 왜곡하지 않고 눈은 바로 보며 발은 곁길로 가지 아니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집에 계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이 시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푸른 잎사귀 같은 번성함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는 동안 삶의 터전에 메마름이 없는 풍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마음을 지켜 모든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는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축복의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하지 않는 말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곁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하셔서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오늘 문답은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